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월 2일자 본문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너희에게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요단을 바로 건너면 만나는 첫 성 여리고성이죠. 이명 두 명을 여리고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묵었는데 고발을 당해서 군인들이 수색으로 잡힐 위기에 처했지만 라합의 기지로 살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에게 출애굽과 요단 동편 정복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알았고 그것이 자신이 사는 성도 이 여리고 성도 넘길 거라고 자기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정복 과정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들을 죽이지 말고 구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탐꾼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아내는 그 장면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여리고 정탐으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보게 되는데 이 여리고성 정탐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죠.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죠.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죠?
어제 묵상한 얘기입니다. 함께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했어요.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 약속도 했죠. 예. 알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평탄한지 형통한지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평탄하고 형통한 거, 이거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평탄하고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당장 지금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전 정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아는 사람 있을까요? 전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거기가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 이질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리고에서 오랫동안 거기가 전통적으로 계속 성을 쌓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봐요. 그리고 왜 모르겠어요. 우리도 뭐 그렇게 크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겹치기도 하고 복장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티가 나거든요. 여러분 그거 그렇죠?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유럽에 가면 저 사람이 이탈리아야, 프랑스야, 독일이야 이거 잘 모르잖아요. 가갖고 뭐 비슷한 거 같고 뭐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이 동양에 오면은 저 사람 일본이야, 중국이야, 뭐 한국이야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동아시아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죠, 그죠? 우린 티가 나요. 아, 저 중국, 저 일본, 탁 티가 나요. 그 숨기려고 해도 안 돼. 아무리 막 꾸몄는데도 안 돼. 중국 사람들은 더 안 돼. 딱 티가 금방 나요. 그런 것처럼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가도 거의 그 국제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옷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입고 이렇게 하는데도 티가 나는데 그렇게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이 글로 들어왔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금방 발각이 돼서 보고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갈 거냐고. 어디로 가면 우호적일 거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밥 주고, 그때는 여관이라는 개념이 우리처럼 호텔업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음식을 팔고 뭐 그런 데도 묵고 우리는 객주처럼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여행객들이 뭐 그냥 그걸 간 거죠. 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뭐 기생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뭐랄까 음식과 잠자리를 제가 호텔 숙박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봐요.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탄하고 그걸 어떻게 찾아갔겠냐고. 알고 찾아가고 약속하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간 건데 하나님께서 그 우연을 인도해 가시는 걸 보잖아요. 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약속했던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는 증거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자체도. 아니야 다를까 우연히 들어간 기생집 라합이었어요. 근데 그걸 들어가자마자 신고가 됐어요. 곧장 왕에게 보고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굉장히 예민한 때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소문 지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알잖아요. 소문 듣고 저 강만 건너면 나루터를 가서 강만 건너면 저쪽에 요당 동편에 떼거리로 한 거의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집단이 지금 호시탐탐 일로 들어온다고 얘기가 소문이 쫙 돌고 있고 그 가장 가까운 성이 우리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예민하고 바짝 나를 세우고 긴장하고 예민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겠냐. 낯선 사람은 특히 더하지. 간첩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도관에 든 쥐신세입니다.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수색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라합이 이들을 갖다가 어디로 숨겨놨죠? 옥상에, 그러니까 지붕에 했는데 지붕에서도 쭉 뭘 걸어놨냐면 3대. 3대가 뭘까? 3배 옷을 만드는 그거 같아요. 그 재료. 3대를 쭉 우리 뭐 참깨 놓듯이 3대 때를 이렇게 쭉 옥상에 널려놓고 말리는데 그 사이에다가 뒤에다가 숨겨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색 들어오자 뭐라고 합니까? 맞다, 온 거 맞다. 그러면 안 왔다 그러면 더 의심받으니까 왔는데 해가 지기 전에 성문 닫히기 전에 떠났다.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도 있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수색을 안 당하고 살 수 있었죠.
라합,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라합이 이거야말로 진짜 배신행위 아닙니까? 그죠? 민족과 동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청탄꾼을 살려줬으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라합을 정탐꾼이 한 방에 만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 하나님이라고 언급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고 라합을 만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요나서 우리 묵상 여러 번 했습니다만, 다시스 가는 배를 딱 가자마자 만나고 타고 제비뽑기에 걸리고 물에서 던지자 큰 물고기가 대기하고 있고 잡아 삼키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확률적으로 우연히 맞아 떨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이런 우연이 계속 우연이 되면 우연이겠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책받침 밑에서 움직이는 자석 같은 게 있다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랑 이렇게 겹쳐서 이 현실 세계와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현실 세계를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저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감싸고 있는 더 큰 세계가 있다고. 그게 영의 세계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움직여 나가는, 우리도 아니 세상에 핸드폰을 이제 무선 충전하는 세상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데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로 보면, 지금 옛날 사람들을 보면, 옛날 사람도 아니야, 10년 전만 해도 이게 상상도 안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또 알겠잖아요. 뭔가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걸 다 그렇게 여기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섭리와 역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 성을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써부터 다 뭐하고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고 인도해 가시고 있고 예비하셨구나. 그럼 우리도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도 한 번도 가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그래서 인생이라고 한 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봤어요. 오늘이 전 처음이에요. 그 윤여정 씨가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나도 이 나이에 처음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살아온 게 뭐든 처음이지. 남들은 뭐 나이가 말이야 70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뭐 80이면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나는 나의 처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냐고. 두려워서. 두렵기는 두렵지. 미지의 세계고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좋은 상황과 환경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굴 믿는 거예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한 발을 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심, 준비하심, 그 놀라운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 목장, 청소년 목장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어떻게 될지 두려워요. 어떤 결과가 돌출할지 아직 다 된 것도 아니지만 그런 염려도 있어요. 걱정도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가 왜 없겠어요, 리더로서. 근데 저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의 그걸 기특히 여기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리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안 보이던 것이 한 단계를 발을 디디니까 그 다음 단계가 보이고, 그 다음 달을 디디니까 또 그 다음 단계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림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한 발을 우리가 미래를 내딜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묵상한 거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심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 8절에서 11절 말씀. 뭘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어요. 정탐꾼을 체포하려던 군인들이 떠나자 라합은 정탐꾼에게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 이건 배신행위잖아요. 이중 페이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속여놓고 잡아먹으려고,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라합은 쭉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안 한 사람이에요. 라합은. 근데 소문만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게 맞아. 보면요, 출애굽 과정에서 애국 군대를 뭐 6월절 얘기도 하고, 오늘 얘기하는 건 홍해를 마르게 해서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거, 그것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당장 바로 요단 동편이면 자기네 강 건너 오른쪽에 있었던 거기인데,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잖아요. 라합이 그걸 알고 있다고.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도 주셨구나. 이건 시간 문제구나. 이건 주셨구나. 라고 그는 믿게 된 거예요. 정복 과정에서 자신은 물론 모든 가족이 또 가문이 다 죽게 생겼다. 이 정복 과정에서 죽을 거다. 이거는 넘어가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선대했으니 너도 나에게 뭘 해달라? 구원을 베풀어달라. 은혜를 간청하는 거예요. 라합은 예수님 족보에도 들어갑니다. 계보에 들어가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라합이 소개됩니다. 믿음의 그 대가들 쭉 구약에 나오는 대가들을 쭉 설명하는 과정인데 라합이 들어가요. 라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으니. 왜?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 땅을 주셨다는 것도 깨닫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정탐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 더 나가서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구나. 모든 안 믿는 타민족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아는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안 믿는 사람도 알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다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안 믿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때 놀라는 거예요. 뭐가 있네. 이럴 때 이게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말도 안 돼. 저게 어떻게 되겠어?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잖아.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보니까 와, 더 잘 되네. 정말 이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저게 말이 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하늘이 돕지 않으면 저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때 자기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술수를 다 동원해도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돕는데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걸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쾌한 복수예요. 이게 믿음의 승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붓는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꼼수 쓰고
편법 쓰고 별의별 방법을, 악한 방법을 다 쓰면 그래도 2등. 제 말 아시겠어요? 근데 난 그런 거 몰라.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나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직하게 순종하고 바보처럼 살아.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믿음을 갖고 한 발 한 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걔가 1등. 가장 많이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이게 믿는 자의 승리가 있어야 이런 맛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맨날 찌질이처럼 저 바보들 저거 맨날 저래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진짜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얕게 놀지 말고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그렇게 살면 남들이 알아봅니다. 남들이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쟤네는 찌질인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탐 과정에서 12, 14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은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달은 거죠. 여러고로 들어간 두 정탐꾼은 라합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저기 있는데요 라고 그러면 당장 잡혔죠. 그리고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몰랐겠죠. 근데 라합은 여리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죠. 자신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몹시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뭐예요? 간 떨어졌네. 뭐 이러잖아요. 우리 표현에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 이거죠. 싹이가 떨어졌다. 이거는요, 전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기세예요, 기세. 무기가 아니에요, 기세예요, 기세. 적들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이미 반쯤 이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막 허세를 부리는 거잖아요. 라합은 자신이 이렇게 선대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선대해달라. 다시 말해서 구원해달라. 죽이는 진멸에서 자기들을 제외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 구원인 줄로 압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선대했으니 안 해줘도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죽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구원해 줄 걸 믿음으로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후에 네가 이런 사실을 누설하지만 않는다면 내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걸고서라도 너희들을 그 약속을 지키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죠. 이런 정탐 과정을 통해서 정탐꾼은 뭘 깨달았습니까?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엄청 겁에 먹고 쫄고 있구나. 이건 우리가 하면 이기겠구나라는 어떤 자신감? 그죠? 그걸 알게 됐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거 맞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된 거고, 라합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진멸하고 망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 과정에도 펼쳐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줄로 압니다. 오늘 11절 말씀, 레마의 말씀, 11절 말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느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방 여인 라합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는 보지도 않았고 경험도 안 했고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이 라합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탐꾼을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평안히 영접할 수 있었다. 히브리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영접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이 얘기하거든요. 이 라합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다윗의 고조모. 몰랐어요? 고조모.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죠? 네, 고조모가 됩니다.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이도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인데도 거기 들어가잖아요.
천박합니까? 기생과 이방인 여여인이 들어가는 게 예수님이 그 라인을 타고 들어왔다는 게 천박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압니다. 믿음은 목숨을 건 선택과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실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정탐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했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인,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야 평탄함과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04장 찬양지 80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804장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804장입니다. 찬양지.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이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이 마음에 새기.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마음에 새기리. 오늘 정탐이라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깨닫게 되죠. 정탐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오늘 쏟아져요. 하나님이 약속한 네 길이 치우치지 않고 묵상하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정탐이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하고 예비하셨는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지를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마음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이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이 마음에 새기리. 하나님, 이스라엘 정탐꾼과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많이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 행동하면 준비된 사람, 필요한 사람, 만나야 할 사람을 준비시켜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뿐임을 믿고 하나님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할 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택함으로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해 함께 죽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